시편 122편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을 사랑하라. 어디를 사랑해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라 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 시편 한번 보세요. 위에 보면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시편 122편은 다윗이 썼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다윗이 왜 썼냐면, 절기 때에도 성도들이 이스라엘 전역에서 예루살렘에 올라와요. 올라올 때 그냥 올라오지 말고 좀 노래하면서 올라와라. 그래서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122편을 순례자의 노래라고 그래요. 근데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가 아니고, 여러분 얘기해야지, 예루살렘을 사랑하라 그래요. 왜 예루살렘을 사랑하라고 했을까요? 왕궁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사랑하라. 그리고 예루살렘이 오늘 영적으로 뭘 의미하냐면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님은 예수의 피로 세운 교회를 의미해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거든요. 두 번째로 여기서 예루살렘의 영적으로 장차 우리가 죽어서 가야 될 하나님의 도성인 천국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의 피로 세운 교회를 사랑해야 되고 하늘나라를 사모해야 됩니다. 난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니, 아멘. 식사 못 하셨어요? 그러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의 특징이 뭘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집에 가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의 특징, 교회를 사랑하는 자의 특징은 뭐냐면 교회 가는 걸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1절 볼까요?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지 할 때 내가 기뻤도다. 여기서 성전에 우리 교회 가요 할 때 미안해요, 죄송해요,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서 못 가겠어요, 이게 아니라 그래요, 나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 우리 같이 교회 가요, 이렇게 즐거워했다는 거죠. 그럼 왜 교회 가는 걸 즐거워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 오면 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다. 그래서 교회 오는 걸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9장 3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솔로몬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라. 솔로몬이 성전을 졌잖아요. 그리고 헌당식을 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때는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난 거예요. 솔로몬에게. 솔로몬아, 네가 성전 내가 거룩하게 구별할 거야, 내 이름을 거기 둘 거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을 거야, 즉 성전은 내 집이야, 내가 거기 있을 거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대통령 만나려면 청와대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 만나려면 어디 와야 되느냐? 교회 오라는 거예요. 왜 시편 기자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가자 할 때 기뻐했냐면 아버지를 만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만날 아버지는 누구냐는 거죠. 내가 교회에서 만날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냐는 거죠. 과연 내가 교회에 오면 어떤 주님을 만날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것은 사랑의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에요. 나든 죄인 하나 구원시키기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주시고 부활하셔서 내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주님, 지금도 나를 사랑하는 주님,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교회 오는 걸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교회 오는 걸 즐거워해야 되냐면 능력의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피곤하고 지친 자에게 새 힘을 주시고 낙심한 자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시고 좌절과 실망이 있는 자에게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이셔요. 그래서 주님 만나면 새 힘을 얻고 은혜 받고 용기를 내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29절 이하는 말합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뭐예요? 악마는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새 힘을 얻을지어다. 독수리 날개치 올라가면 뜰 것이요 다른 박제도 곤비차에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왜 우리가 교육을 즐거워해야 되냐면요, 축복의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8장 32절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여기서 아들은 예수님을 말해요. 자기 독생자 위아들 예수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와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느냐? 뭐가 아까워서 안 주냐는 거죠.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워주리라. 왜 우리가 교회 오는 걸 즐거워해야 될까요? 그건 치료의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8장 17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연약한 걸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는 거죠. 왜? 우리를 질병에서 대속해 주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 현대인들이 육신의 질병도 문제지만 더 중요한 건 정신적인 문제, 마음의 문제예요. 요즘 그래서 여러분 신경정신과가 그렇게 잘 되잖아요. 중고등학생도 그냥 웬만하면 스트레스 때문에 머리 아프다 그래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 마음의 병도 치료해 주시고 정신의 병도 치료해 주시고 육신의 병도 고쳐 주셔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야 치료를 받잖아요. 그렇듯이 주님 앞에야 영혼의 병, 마음과 육체의 모든 삶의 병을 고칠 수 있다. 난 여러분이 치료받기를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주위에 와야 될까요? 기도에 응답해 주는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들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러분, 이사야 56장 7절에 보면요,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괴로울 때, 답답할 때, 낙심될 때, 괴로울 때가 얼마나 많아요. 막 인생을 살다 보면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꼬일 때가 있잖아요. 다칠 때가 있잖아요. 우겨싸움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어디 하소연할 데 없을 때도 있잖아요. 벙어리 냉가슴 할 듯이 나 혼자 꿍꿍 앓고 살아야 될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때 너 혼자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씨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게 와서 내 마음에 있는 괴로움과 아픈 문제를 다 토해내라는 거예요. 그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기절 보여주시겠다. 그 응답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교회 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쁜 마음으로 교회 와야 될까요? 그것은 승리를 주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치열한 경쟁이에요.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도와주시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처럼 우리는 얼마든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교회에 와야 될까요? 그건 평강의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장 18절은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라. 여러분, 이렇게 교회를 즐거움으로 나와야 될 이유는 바로 이런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둘째로, 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 될까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진단해 보셔요. 내가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 억지로 맞으면서 끌려오는 게 아니라 즐거움으로 온다. 두 번째,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서로 연합할 줄 압니다. 서로 연합할 줄 알아요. 자, 3절 다 읽읍시다. 시작.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아멘. 여기서 예루살렘을 쫙 지금 다윗은 상상하는 거예요. 도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다윗이 마음속에, 생각 속에 잘 짜여진 바둑반처럼. 여기서 잘 짜여졌다는 히브리 의미가 뭐냐면 연합이란 뜻이에요. 함께. 예루살렘을 아름답게 꾸미려면 예루살렘 사는 모든 거민이 함께 연합해서 건설해야 된다는 거죠. 쉽게 해서 여러분, 이 건물 질 때 보면요, 다 업종이 달라요.
공구리 하는 사람 있고, 철근하는 사람 있고, 목수하는 사람, 인테리어 하는 사람, 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 여기서 무슨 얘기냐면, 교회를 사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서로 연합할 줄 알고 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줄 안다는 거죠. 왜 우리가 여러분 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연합해야 돼요? 그것은 간단해요. 교회는 예수의 몸이고 우리는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여러분 예배 마치면 이제 식사하러 갈 때요, 발만 가요? 식사할 때 눈도 가고 입도 가고 손도 가잖아요. 교회라는 것은 우리는 뭐냐? 내 몸이 수백 개 뼈마디로 이루어진 것처럼 전 교인이 하나가 될 때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동차 안에 수만 개 부품이 들어가요. 그중에 어떤 때는 휴즈 하나만 나가면 그 비싼 외제차도 꼼짝 못해요. 고린도서 12장 17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어떻게 그럼 우리가 연합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교회가 연합할 수 있냐는 거죠. 그것은 한 마음 한 뜻을 품어야 합니다. 고린도서 1장 10절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면한다.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연합해라. 다시 말해서 교회가 연합하려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를 맺으라는 거죠. 여러분 가령 여러분의 어떤 목적지라도 온몸이 가는데 안 따라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분은 거기에 장애가 온 거예요. 연합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을 보니까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지. 모이기를 패하는 나쁜 습관 따르지 말고 더욱더 모이기는 습관을 가지라는 거죠. 서로 연합하라는 거죠. 오늘 현대인들의 그 문제가 뭐냐면 너무나 개인주의고 이기주의예요. 교회도 그냥 나 혼자 은혜 받고 갈 테니까 터치하지 말라는 거죠. 그건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올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령 우리가 신앙생활에 오신 분 중에서는 다른 교회에서 상처받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난 이 교회에서는 상처받기 싫어. 그래서 교인들하고 깊이 교제 안 할 거야. 교인들이 더 무서워.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교회에 발 깊이 들여놓으면 나도 잘못하면 신비주의로 빠져. 사람은 적당한 게 좋아, 뭐든지. 괜히 교회 깊이 들으면 자꾸 신방 오고 나 찾아. 그거 싫어. 그냥 내가 편안히 가서 한번 예배 보고 은혜 받고 공짜 앉아있기는 뭐하니까 극장표 사듯이 그냥 땡가랑 연보내고 그런데 사명 다 한 거야. 그건 교회인이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교회는 가정과 같아요. 가족들이 집에 와가지고 말 한마디 안 하고 다 밥 먹자 하니까 밥상에 와가지고 각자 핸드폰만 해. 밥 먹어. 그냥 각자 방으로 들어가. 그게 하숙생이지 가정입니까? 오늘 교회에 너무 나그네가 많아요. 그런데 인생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놨어요? 한문에 보면 사람 인자는 서로 의지하며 살게 돼 있어요. 사람은 의지할 때 에너지가 나오고 시너지 효과가 나오고 격려하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인생 살 때 보면 외로울 때 있어. 왜 자살해요? 외로워서 자살하는 거예요. 힘들어서 자살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러기가 같이 날아가면 1.7배를 더 날아가요. 사람은 하나님이 더불어 살도록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개는 개줄을 360일 묶어놔도 병 안 나요. 먹을 것만 주면 돼요. 그러나 사람은 여러분 360일 묶어놓고 아무리 먹어줘도 병나 죽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질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은 더불어 살 줄 알아야 돼요. 내가 교제하다 보면 거기에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좋아요. 여러분,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 있어요. 애경사 당할 때 있어요. 근데 보면요, 평소에 교제 안 한 사람 애경사 당하면요 아무도 안 가려고 그래요. 인생은 품앗이거든요. 자기가 안 왔는데 내가 왜 가냐는 거예요.
그러면 안 오면 또 시험 당한다, 안 왔다고? 본인이 한 생각은 전혀 생각 안 해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그럼 본인이 사랑하면 되잖아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기관에 참여해 보세요. 그러면 기관이 한 식구가 돼요. 친구가 돼요. 서로 힘들고 어릴 때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서로 상담도 해주고 끌어주고 얼마나 좋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전도대 할 때 기관끼리 같이 나가보세요. 그럼 교회에서 새로운 친구가 생겨요. 세상 친구는요 다 속을 감추고 발톱 감추고 살아요. 왜? 다 경쟁자이기 때문에. 교회는 경쟁자가 아니에요. 서로 돕는 자지요. 사랑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목장에 참여해 보세요. 목장에 참여하면 형제 같은 교제 나누고 힘들고 어려울 때 격려해주고 위로해 주죠. 기도해 주죠. 서로 사랑을 나누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교회를 사는 사람은 뭐냐? 연합할 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연합하기 위해서는 한 마음 한 뜻이 돼야 되고, 연합하기 위해서는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 연합하기 위해서는 각자의 사명 따라 봉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서 4장 10절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 제가 옛날에 자동차 만드는 공장을 가봤어요. 울산의 현대. 공정대로 쫙 진행되는데 만약에 내가 여기서 조립을 안 해주면 거기서 딱 올 수도 돼요. 못 가요. 내가 조립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을 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공정 따라 달려 그 공정 있을 때 어느 팀이 들어와 줘야지. 만약에 여러분 철근을 깔았는데 공그리 팀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 건물은 중지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은사를 주셨어요. 재능을 주셨어요. 그 재능 따라 봉사할 때 연합이 되는 거고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셋째로 교회를 사랑하는 자의 특징이 뭘까요? 감사함으로 예배드릴 줄 압니다. 어떻게 예배드려요? 감사함으로 예배드릴 줄 알아요. 자, 4절 다 같이 읽읍시다. 4절 시작.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전례대로는 뭐냐면 절기를 말해요.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집에서 보따리 배낭 메고 텐트 메고 나와야 돼요. 왜? 전부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야 돼요. 그런데 저들이 어떻게 올라와야 되냐? 하나님께 제사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예배드려야 되느냐? 여기 보니까 감사함으로 예배드려라. 여러분 예배 형식 물론 중요해요. 예배 내용이 중요해요. 예배 프로그램도 중요해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마음이에요.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셔요. 마음이 없는 형식적인 예배는 하나님이 이사야 1장 보세요. 안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받으셔요.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야 돼요. 거짓과 가식이 아니라 진실하게 예배드려야 돼요. 여러분 몸은 여기 와 있는데 마음은 세상에 가 있어. 하나님 받겠어요? 안 받아요. 그래서 정말로 예배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예배드려야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할렐루야. 거기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 때 성령 안에서 그 예배가 축제가 되고 살아있는 예배가 되고 감동 있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넷째로 교회를 사랑하는 자의 특징이 뭘까요? 교회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할 줄 압니다. 교회 평안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아요. 자, 6절 다 같이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려다. 여기 예루살렘을 교회로 바꾸면 돼요. 너희는 교회를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교회가 평안하도록 기도하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예수의 몸이지요. 우리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시죠.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평안함입니다.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평안함입니다. 평안할 때 화목한 거예요. 여러분 평안하면 교회는 저절로 부흥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지지고 볶고 싸우고 분쟁하는데 교회가 부흥됩니까? 안 되지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이 평안하고 화목해야 가정이 번성하는 거지, 가족끼리 분쟁이 있으면 그 가정은 콩가루 집안이 되는 거지. 여러분 사도행전 9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여 온 유다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막 초대교회가 열심히 전도해서 막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사마리아 갈릴리에 막 교회가 막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평안하니까 날마다 부흥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 평안하면 이상해요. 성도들 가정이 편안해요. 근데 그 어느 교회가 보면 분쟁 있는 교회 가면 성도들 가정이 다 힘들어져요. 왜? 영적으로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 파장이 같이 가기 때문에. 그렇다면 왜 우리가 교회의 평안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는 거죠. 바로 사탄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무슨 수를 써도 교회를 깨트리려고 합니다. 분쟁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사탄은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교회가 평안하는 가운데 부흥하는 꼴을 못 봐요. 부흥을 막으려면 간단해요. 분쟁을 일으키면 돼요.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성도들 마음에 역사해가지고 하나님을 대해서 불평하게 만들고, 대적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불순종하게 만들어요. 사탄은 끊임없이 성도들 마음에 역사해서 주의 종을 불신하게 만들고, 대적하게 만들고, 중상모략하게 만들고 음해하는 거예요. 사탄은 끊임없이 성도들 마음에 역사해 성도들 사이의 분당, 당을 만들게, 네 편 내 편 만들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교회를 깨트려야 되니까. 우리는 그걸 막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죠. 사탄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보면 한 길로 왔다 일 길로 도망갑니다. 왜? 기도하면 저는 꼼짝 못하니까. 로마서 16장 17절 이하에 바울이 초대교회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죠. 이렇게 얘기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바울이 가르쳐둔 그 말씀을 거슬려서 분쟁을 일으키거나, 보세요, 교회에 자꾸 무리를 일으키거나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우리 교회 이름이 디딤돌이 되어야 되는데 거치는 자가 되는 거, 장애물이 되거나, 그런 사람을 잘 살펴보고 그들을 떠나라. 뭐냐면 내쫓아버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이런 사람들은 예수를 섬기는 자가 아니다. 사실은 자기 배,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자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잘 보세요, 교활한 말과 아주 아첨만한 말로 간산히 혀가지고 뱀이 하와를 유혹하듯이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뭐라고 그래요? 미혹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과 하나 썩은 것이 별거 아니지만 그것이 사과 상자에 있으면 다른 사과를 썩게 만들어요. 그래서 늘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주여 교회가 평안한 가운데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다섯째, 교회를 사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그건 다른 교인들을 위하여 서로 중보기도 할 줄 압니다. 자, 우리 9절 볼까요? 9절 시작. 왜 안 읽어? 9절. 복을 구하려다.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려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같은 교인들끼리 서로 중보기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교인들끼리 중보기도 해야 돼요? 그건 우리는 영적으로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 몸에 지체가 다 하나이듯이 우리 교회는 예수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은 한 가족이에요, 영적으로. 여러분, 이 세상에 피를 나눈 데는 두 군데밖에 없어요. 가정은 육신의 피를 나눈 데고, 교회는 예수의 피를 나눈 곳이에요. 즉 생명의 공동체요, 사랑의 공동체예요. 교회는 여야가 있을 수 없습니다. 여기는 정치하는 데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데지요. 그래서 교인들끼리 서로 기도해 줘야 돼요. 왜? 가족이니까. 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네. 지난번에 우리 여기 오늘 오셨는데 양희천 성도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심근경색으로. 그 2시간 반 만에 병원에 갔어요. 사실은요, 심근경색이 오면 2시간이 마지노선입니다.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이 2시간 반에 갔다가 지금까지 저렇게 식물인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턴트를 박았어요. 막 최윤아 집사님 막 울면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새벽에 얼마나 우리가 중복이 되는지 몰라요. 2, 3일이 고비라는데 주여 조직이 손상 없게 해달라고. 하나님 은혜로 깨끗하게 와 계셔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사람 같은 이렇게 기도해 주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이게 하는 일이죠. 누가복음 22장 31절 예에 보니까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따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베드로가 깜짝 놀랐어요. 시몬아 시몬아, 베드로 본명이에요. 베드로는 전혀 그걸 몰랐어요. 영의 세계를. 예수님이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동안에 사탄이 너를 쓰러뜨리려고 계속 흔들었다. 그때마다 사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서 네가 여기 있는 거야.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해요. 앞으로 너도 네 주변에 사탄이 계속해서 같은 지체를 흔들 거다. 너 그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섯째로,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누릴 복이 뭘까요?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면 주님이 크게 두 가지 복을 줘요. 하나는 평강의 복을 주십니다. 7절 봅시다. 시작.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8절 시작.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뭐예요? 평안이 있을지어다. 저는 여러분에게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함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내가 너희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으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자의 두 번째 복이 뭘까요? 형통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7절 봅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성 안에 평안함이 있고 내 궁중에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형통함을 풀면, 교회로 적용하면 교회가 부흥할지어다, 이 얘기고, 여러분이 적용하면 어떤 일이 잘 풀려서 성공하는 걸 말해요. 왜냐하면 형통을, 영어 성경을 찾으면 석세스로 나와요. 석세스가 뭐죠? 성공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교회를 사랑하는데 내면적으로 여러분 심령과 마음과 삶에 평안함이 있고 외적으로 하나님마다 잘 돼서 성공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평생 소원이 뭔 줄 아세요? 그건 성전을 짓는 거였어요. 시편 27편 4절 봅시다. 다윗이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한 가지 그 소원이 있다. 그래서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내 평생 소원이 교회를 져서 기념비 나오려고 자기 이름 석자 남기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성전을 져서 성전에서 항상 하나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이것이 다윗의 소원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팀들 가족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교회를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 오는 걸 즐거워하는 게 사랑하는 것이고, 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게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 서로 사랑하는 교회들끼리 중복이 되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여러분의 평강을 부어주시고 여러분이 형통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